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와 무관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죄와 허물을 이렇게 지게 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신령하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태도죠.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예요.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하지 않아야 될 게 뭘까요? 일단 교회에서는 방치하면 안 돼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돼요.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는 카타르티조라는 말은 이렇게 고장난 것을 고치는 거거든요. 바로 잡다 이 말은 예컨대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럼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아무리 바다에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요. 다 새나갈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물을 수선해야겠죠. 찢어진 곳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어요. 참 피곤한 새벽이겠죠. 밤새도록 수고했으면 물고기를 좀 잡아야 될 텐데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면 밤새 그물질한 그물을 새벽에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한 어부들은 찢어진 그물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또 사용하죠. 이게 카타르티조예요. 혹은 뭐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어긋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 어긋난 뼈를 바로 잡아야겠죠. 이런 게 카타르티조예요. 네. 탈골된 뼈를 고쳐서 회복하는 것, 찢어진 그물을 고쳐서 다음번에 쓸 수 있도록 수선하는 것, 카타르티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은 지금 찢어진 그물과 같고 탈골된 뼈와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령한 사람들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이때 바로 잡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였잖아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방식으로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모른 척 방치하지도 말고 교만하게 정죄하면서 미워하면서 이렇게 하지도 말고 바로잡긴 바로잡아야 되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 자신도 돌아보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면서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우월감이나 교만이나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아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너 자신도 그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답.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령한 사람들의 바로잡는 법이에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이 참 어렵죠. 둘 중 하나가 쉽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내 일 아니니까 이러기가 쉽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바로잡을 때 자칫하면 온유한 심령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런 일을 빠지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바로잡을 경우가 많죠. 그러기가 쉽죠. 둘 다가 아닌 거예요. 모른 척 외면하거나 회피하지도 말고 바로잡을 때 또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마치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에 빠지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래서 오래 기도해야 돼요. 성급하게 나서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오랫동안 기도 가운데 간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될지 방치하지 마라. 그 다음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2절하고 5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짐을 서로 지라. 근데 5절은 각자 자기 짐을 지라. 그럼 서로 남의 짐을 져주면서 하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뭐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2절하고 5절 사이인데 2절에서는 서로 짐을 함께 지라고 말했고 5절에서는 각자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라고 말했는데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둘 다 옳은 거죠. 네. 성경을 읽다가 이상하네 싶으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짧은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가 짧은 거죠. 성경이 틀렸어 이상해가 아니죠. 똑같이 짐이라고 번역해서 그런데요. 짐이라고 또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절의 짐은 바로스예요. 혼자 지비기 어려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5절에 각자 자기의 짐, 이 자기의 짐은 포르티온이에요. 작은 짐이에요. 스스로 질 수 있는 짐이에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르티오는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작은 짐은 각자 자기가 져야죠.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그런데 스스로 질 수 없는 바로스예요. 이 짐은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그래도 각자 네가 져야지. 못 지면 죽어야지. 이러지 말고 서로 돌보면서 함께 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계명이거든요.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에는 없었나요? 왜 새로운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로운 요소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이건 이미 레위기에서 나온
성경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가 새로운 요소를 추가시켰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이죠. 서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매 형제가 있어요. 어떤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짊어지는 것이죠. 혼자 짊어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서로 같이 돌보면서. 그런데 스스로 져야 될 짐이에요. 그리고 질 수도 있는 짐이에요. 그런데 교우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짐을 떠넘겨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 5절이죠. 각자 스스로 짐은 스스로 짊어지라는 것이죠. 자기 일을 책임있게 스스로 감당해내야죠. 3절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속여도 스스로는 못 속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속여요. 이건 뭐 말씀 잘 모르고, 아니요. 말씀 잘 아는 사람들 그래요. 목사들이 되게 제일 많이 그래요. 스스로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착각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마치 대단한 신령한 사람이고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비판, 심지어 세상에 언론의 비판이 있어도 자기를 반대하는 목사들과 자기를 반대하는 장로, 권사들이 다 사탄의 시험 들고 자기가 옳으니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반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저렇게 논문 표절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도 안 괴로워요. 자기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허물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윗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을 그래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자기가 모세 흉내내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그 팔을 떠받치고 모세놀이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뭐가 대단한 것이나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죠. 자기가 부족한 줄 아니까. 그거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문제인데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처럼 뭐가 된 줄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교만한, 저를 포함해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상황이 너무 많은 거죠. 바울은 그것을 보고 옆에서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속인 거라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네, 자기의 일을 살피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도 자기 자신에게만. 남에게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참 잘했어. 뿌듯해. 잘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떠벌리고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만, 남에게까지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목사가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 표현이 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람들이. 예수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자랑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낮춰야죠. 시소처럼. 내가 낮아져야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거든요. 나도 높아지면서 하나님도 높아지는 이런 시소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이런 원리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영광 받으면서 높아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처럼 땅에서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떠벌리지 말고 또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면서 이중으로 높이기도 해요. 겸손한 척하면서. 그러지 마라. 왜 잘하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럴 일들이 많죠. 네,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어리석음과 죄를 범할 때가 너무 많아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게 필요한 거죠. 꼭 무슨 선물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에서 월급 주는데 뭐 종 부리듯 해요. 우리가 낸 헌금으로 먹고 살잖아. 그러지 말고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신격화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러라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옛날 성경은 만홀히 여긴다 그랬는데 원문으로 보면 코와 관련이 있어요. 콧방귀 낀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단어예요. 무시당한다, 우롱당한다, 바보 취급당한다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보 취급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속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다. 어떤 행동,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육체는 죄악된 욕망이죠. 죄악된 본성. 죄악된 욕망의 씨앗들을 뿌리면 썩어질 것을 거두겠죠.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삶.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게 되면 해도 소용없네 하고 포기하겠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정말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돌아와요, 아이들은. 한 사람만 믿어주면 돼요. 한 사람만 기도해주면 돼요. 반드시 돌아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이게 이제 선을 행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구부터? 믿음의 가족들부터.
우리 교우들도 못 챙기는데 무슨 민족 복음화, 세계 평화, 너희 가족들부터 챙겨. 니네 교회부터 챙겨. 이제 믿음의 가정들에서부터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네. 기회 있을 때마다 언제나 기회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젊고 힘 있고 항상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아프기도 하고 또 늙어서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가끔 우리 교사님, 집사님들이 그래요. 아, 내가 목사님을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그 무슨 말씀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더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사회적 지위가 있었을 때, 경제적 능력이 있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웠다면 내가 정말 좀 더 값진 인생을 살았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이 제일 빠른 순간이잖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역은 세상적으로 돈이 있고 뭐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라고. 각자 사명이 각각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면 된다고. 또 젊은 날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값지다라는 것을 더 잘 깨달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려요. 근데 아까워요. 마음속으로는 그러게요. 우리가 좀 더 젊을 때 주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문제는 지금 젊은이들은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 귀한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 귀한 말씀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 있을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